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공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또 빌립은요, 사마리아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친족과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바나바 역시 바울과 더불어 전도자의 삶을 아주 충실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증거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역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바울과 더불어 힘있게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증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사사기 안에 있는 그 사사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라는 그런 구절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전도자들 역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칭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로 인하여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바울과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인정할 정도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남자였고요,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 성경에는 많은 부부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뽑으라면 저는 주저함 없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전도자 부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는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보통의 경우 성경에 보면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들 부부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는 총 6번 이들 부부에 대하여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넘겨주실래요? 너무나도 이게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8장 2절과 18절 26절,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렇게 총 6번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4번이나 그의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 2번밖에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복음을 위하여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더 훨씬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인정할 정도 이 여자는 대단한 그런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보면은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의 부부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왕의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남편의 이름은 필립 마운트 배튼이라는 사람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는 에든버러 공작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여왕의 나이가 지금 94세인데 남편은 99세입니다. 이제 2020년 되면 여왕의 즉위한 지 한 70년 된대요. 대단하죠. 그의 아들은 언제 왕위를 물려받을까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들 부부는 무려 7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누군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남편은 그의 여왕의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그림자와 같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뭐 위치적으로 보나 주의적으로 보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 부부를 이해할 때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항상 우선인 것이죠.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 부부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선 아굴라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는 본도에서 난 자다. 본도는 소아시아이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본도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즉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그의 직업은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도를 떠나서 로마에 가서 일하는 가운데 누굴 만나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브리스가라고 나오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바로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브리스길라라는 애칭을 더 많이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아굴라와는 다르게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것도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의 여자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로마의 저명한 가문 가운데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있었고요. 학자들은 이 여자가 바로 그 가문에 관련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굴라라는 이 유대인을 만나 결혼하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들에게는 신분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피정복민이고 한 명은 로마인이에요. 정복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고 한 명은 귀족 가문의 여인입니다. 전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마도 복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1절에 보면은 1절과 2절 이제 보면요.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에베소로 같이 넘어가서 에베소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했는데 성경에는 이들 부부가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이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난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아굴라는 본도 태생의 사람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러고 바로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새기에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16개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 중에 바로 이 본도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바로 이 오순절 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3,000명 중에 바로 본도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어 변화된 이후에 각각 자기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로마이며 귀족 출신인 이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가운데 이 본도에서 온 이 아굴라를 만나 사랑에 빠져서 나라와 신분을 초월한 그런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보지 아니하는 이 여인에게 이 천막을 만든 가죽을 이렇게 여자가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브리스길라는 대단히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던 여인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까지 포기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많이 들어오게 되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 즉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 사회에 잦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돼요. 여러분 이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왜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포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녀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러한 고생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위하여 이런 희생을 얼마든지 감수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결국 그의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 이들 부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 부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가 그 남편보다 훨씬 더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 부부는 복음을 위하여 굉장히 철저하게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요, 이들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딱 바울을 보니까 복음 전도자예요. 그리고 그가 혼자 사는 솔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바울의 직업이 자신들과 같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임을 알고 이 바울을 자기의 집에 초청하여 함께 머물게 해요. 그것도 1년 반 동안.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오고 있죠. 1년 반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섬겼다, 도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그를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대단한 희생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지내다가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었을 때 이들 부부 역시도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읽어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바울과 함께 그 에베소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들 부부를 향하여 너희는 에베소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라. 나는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들 부부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 부부가 그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그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자신의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자신의 집이 에베소 교회가 돼요. 가정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말미에 바울은 너네들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너네들에게 무난하다. 그런데 그들의 집에 교회가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중에 에베소를 떠나 로마에 들어갑니다. 근데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자신의 집이 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들 부부는요, 로마에서 잘 살다가 추방령이 내려서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추방령이 사라지게 되자 다시 자신들의 살았던 그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자신의 집을 제공하여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들의 천막 만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작은 간의 수공업이 아니라 보다 규모가 큰 그런 큰 사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로마 군대에 천막을 제공하는 군납업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전 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 정복하는 가운데 곳곳에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로마 군대가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 지역에 갔지만 고린도에도 로마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군납을 하고 에베소로 갔지만 거기에도 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군납을 하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더 큰 사업을 일깨서 많은 돈을 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처럼 천막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한 기술이 있고 사업수단이 좋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은 오직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큰 집을 얻었던 이유는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 드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큰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 가운데 복을 주셨던 것이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돈을 벌었고 큰 집을 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는 것?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까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요,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목적을 수단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 부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앞에서 여러분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진지하게 부부들이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목적과 우리 부부의 그런 공통적인 삶의 목적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에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진짜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삶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형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말씀으로 훈련되고 잘 준비된 부부였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서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령에 있어 고린도에다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에베소로 가게 되죠. 근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나 주의 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그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아볼로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바로 지금으로서는 이집트 그 나일강 하구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당시에 이 도시는요 마게도니아의 제왕이었던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이에요. 그 땅에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했던 곳이로서 여기에는 그때 벌써 약 50만 개의 파피루스, 종이가 없잖아요. 그때 파피루스라는 거기에 글을 쓴 책들이 50만 개의 이 파피루스 책이 있는 거대한 도서관에 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 대단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에서 이 아볼로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학문적으로 대단한 수준에 있었고요. 여기에 보니까 언변이 좋았다, 수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종이가 없고 그걸 일일이 다 필사해야 되니까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을 보고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자신의 말인 헬라말, 그리스 말로 번역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만든 구약성경, 헬라어 구약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이 바로 이 도서관 알렉산드리아에 막 있는 거예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그 도서관에 가서 그 귀한 성경을 읽고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이 능통하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깨고 있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에 있어서 성경은요 날마다 암송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들은 다 암송을 했어요. 따라서 이 아볼로는요 그 성경을 통하여 거의 성경을 외울 정도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능통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5절에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던 그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나 봐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 물세례잖아요. 물세례만 알았고 그 세례의 본질인 성령 세례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세례가 옴으로 말미암아,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 본질적인 이 성령 세례는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역과 그분의 생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죽었듯이 이 아볼로 역시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제대로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만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과 그 의미는 잘 몰랐던 것이죠. 따라서 그는 회개에 대한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6절에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고 이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듣고 그를 불러 자신의 집에 데려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볼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확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을 통하여 이 부분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되자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27절 28절에 보니까 아가야로 건너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아볼로는 이제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아볼로는 어느 정도까지의 사람이 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더불어 그를 따르는 분파가 생길 정도로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즉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다면 이 아볼로는 말씀에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에 물을 주듯이 이 아볼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들 부부들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그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그 위대한 아볼로가 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누구에게서 이 복음의 성경을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배웠던 것일까요? 바로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바울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너무나도 잘 받았던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그 말씀 가운데서 잘 배웠고 또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는지를 옆에서 다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말씀에
굳건히 세워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고 아볼로가 위대한 초대교회 성경학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관심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는 성경 대학을 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귀한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을 잘 가르쳤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의 사람, 복음의 부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뉴질랜드 땅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훈련받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것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말씀을 완전히 잘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마치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땅으로 쫓겨갔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1년 반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거죠. 아, 왜 난 재수 없이 이렇게 쫓겨다녀야지?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 고린도 땅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그러나 알고 보니까 바울을 만나 말씀의 귀한 훈련을 받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졌듯이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뉴질랜드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볼로 같은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마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아볼로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만남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는가를 밝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한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목표가 있어요. 그 계획과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을 쓰시고자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목표를 위하여 여러분을 이것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 목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의 부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